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자는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그 감사의 절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신명기 16장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셨던 세 가지 절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했던 그 절기에 관한 내용들이 신명기에 다시금 반복되어져서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켜라, 교육을 다시 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운데 7절부터 오늘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제가 1절부터 처음부터 다시 읽도록 여러분들에게 본문으로 정한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절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될,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야 될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바로 유월절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출애굽의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희들이 종되었던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이 날을 우리가 유월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는 이 날은 특별히 누룩을 넣지 않는, 효소를 넣지 않는 그런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그날 다른 말로 무교절이다, 같은 말이라, 유월절과 무교절, 그런 같은 말을 씁니다. 그 다음 8절부터 오늘 해당되는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바로 이 맥주절의 또 다른 말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77절, 그런 말이 나옵니다. 7주를 다 지나서 77이 49를 지나서 오순절날 되는 이때를 맞춰서 특별히 너희들은 77절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곡식을 거둬들이는, 보리를 추수하는 첫 열매를 따는 날, 그것을 가리켜서 보리 추수하는 날, 그래서 맥추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이 보리 추수하는 날이 이때는 아니죠. 그러나 이때를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같이 기억하면서 맥추절로 드리는 이유는 바로 1년 동안에 반년 동안 지켜준 하나님을 감사하고,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 처음 보리를 추수했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추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를 표현하고 살고 싶어요. 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될까? 그 말씀을 좀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감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약성경에 읽다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센병 걸린 나병 환자들을 다 고쳐줍니다. 그 10명이 다 고침을 받고 다 뿔뿔이 헤어지고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8절 말씀 함께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10명을 고쳐주셨는데 10명 가운데 9은 다 사라지고 1명,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인간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기와는 정말 질적으로 너무 낮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며 그렇게 무시하며 살았던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가 낳은 병을 감사하며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아니 10명을 고쳐줬는데 9은 다 어디 가고 이 이방인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00명 중에 그러니까 10%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이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영광을 돌리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것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풍성한 나눔과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할 때 풍성한 나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이 감사절 날 너희들 혼자 먹고 즐기라 그런 말이 아니라 11절에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받은 열매를 가지고 너무 좋아서 나 혼자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를 표현할 때 다른 곳에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누구와 함께? 내 자녀들과 내 밑에서 일하고 있는 노비와 지나가는 객과 손님들과 또 예배를 돕는 레위인과 아무 도울 사람이 없는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이 추수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나누며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반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또 목사님과 손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손님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며 기뻐하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는 것, 나누는 것, 그러한 축복이 바로 감사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6장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감사하라면 좋겠는데 꼭 한 말씀 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것만 빠지면 참 은혜롭겠는데 하나님이 꼭 일수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아닌데 매번 꼭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혹은 너희 있는 힘껏 드려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까? 이거 다 내 건데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한다라고.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말씀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는 이 구절을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결실을 마치 뻗어나가는, 나의 영역을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담을 넘어서서 뻗어나가는, 번창하는, 상징하는 이 요셉의 그런 성장하는 열매를 거둬들이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뒤돌아보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을 우리가 똑같이 산다라고 하면 글쎄 조금 그건 생각해보려. 요셉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정말 편애를 받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죽을 뻔했다가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궁덩이에 빠뜨려서 형들이 죽이려다가 간신히 살아나죠. 그렇게 팔려가서 부모 없이 힘든 삶을 살다가 보디발 장군에게 눈에 띄어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지배인과 같은 그 일들을 하다가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불교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갔다라고. 원불교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랬죠.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요, 원불교라고 하는 원불교.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요셉은 자기가 옥에 갇히면서도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살았다고. 그리고 마지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요셉의 이 구절만을 좋아하고 요셉이 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그는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 학생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면 나의 부모님께 감사하고 나의 동생에게, 나의 누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 부모님은 내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면 그 교회는 감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알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 감사를 막는 세 가지 이유를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Thanksgiving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think가 붙어요. think.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내가 지금 고아로 살 텐데 엄마 아빠가 지금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구나 라고 하는 것을 think 하게 되어지면 Thanksgiving 하게 되어진 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두 번째로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곁에 달린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예수님 이 다음에 마지막 저 천국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 주소서. 기억해 주소서. 그 기억은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던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게요 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각해라. 근데 같은 어원이 있는데 그것은 기억하다. 히브리어의 참 재밌는 단어는 생각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이 같은 단어로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여러분 신명기 오늘 16장 일부러 1절부터 6월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같이 읽었어요. 6월절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와서 약속한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어설프고 힘들고 그동안 양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 기술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정착해서 보리를 심고 거두었던 어설프게 추수했던 이 첫 열매지만 하나님 이 77절에 보리 따는 맥추절에 하나님 이 오순절 날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것 6월절을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걸 기억하지 못하면 생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집 한 칸도 없으면 되겠는가? 내 집 있는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나이에 내가 건강해야지 이 나이에 벌써 아프면 어떡해? 건강한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 딸들이 나한테 이 정도도 못해줘?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 9명이 다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어요.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재미있게 추론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왜 9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을까? 찰스 브라운이라는 분은 9명의 심리를 이렇게 추리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느라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진짜 나은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느라 다니느라고 감사하러 못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다시 재발할지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재발하면 어떡하나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더러운 옷도 그동안 있는 거 갈아입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깨끗이 하고 예물도 준비해서 예수님한테 한번 제대로 천천히 한번 찾아가서 인사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있어서 감사하러 안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보니까 내가 나병이 아닌 것 같았어. 이게 오진인 것 같아. 이게 닥터가 잘못 나를 나병 환자라고 생각한 것 같아. 이거 오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못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은 이게 지금 다 나은 게 아니야. 약간 나은 거야. 아직 이게 딱정이도 여기 남아있고 부스럼이 아직도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병이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러 못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람은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다 나은 것 같은 다음에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다 나았다라고 자랑하러 다니느라고 못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애쓰신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그냥 나았다라고 가서 얘기하라고 말씀 한번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나한테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뭘 내가 감사해야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약도 발라준 것도 없는데 내가 감사해야 되는가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사람은 이런 것은 의사나 랍비 정도면 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이미 회복하고 있었는데 거의 다 나았는데 나을 때쯤에 지금 저절로 그 전문적인 영어로 아다리가 맞아서 지금 내가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9명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각자 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 않아도 될 거리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중에 이러한 9명 중에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기억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당연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게 살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신명기 16장 12절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도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진다라고.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거지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꼭 잡고 종로로 타던
그 상징적인 그런 그룹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탄 마귀가 종노릇하도록 꼭 잡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게 되어졌던 우리를 그 죄인에서 구원받은 것을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하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감사하라. 지나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8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너희들은 종되었던 것, 그리고 종되었던 것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다 자유케 했던 것, 다 속량해 줬던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한테 감사하라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굳이 감사를 표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 한번 기억합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자기가 펄쩍펄쩍 뛰어다니기 때문에 가장 이 세상 가운데 빠르게 높게 뛰는 생물인 것처럼 살지만 올챙이적 세절이 있었던 것을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하는 거죠. 너 옛날에 질질 코 흘리면서 네 앞가림도 못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어. 네가 언제 그렇게 대학원 나왔다고, 그렇게 좋은 직장 다녔다고 폼내고 그리고 너 혼자 잘난 것처럼 사니? 네 어른들에 가서 물어봐라 하는 거예요. 너희 민족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는지 너희 민족의 연대를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30년 전 한국에 살았던, 50년 전 한국에 살았던, 6.25 때 한국에 그 살았던 꼬락서니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들을 뒤돌아보며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생각하지 못하면,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 여러분, 소산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감사하게 되어진다. 이게 다 내 거다 생각하게 되어지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재벌이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짐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사모님은 그 밑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막 집어 던지고, 뒤늦게 음성 파일이 올라왔는데 그 파일을 들어보면 같이 옆에 듣고 있기도 민망할 만큼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곧 하나님처럼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여겨질 때 과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내 기업을 통해서, 내가 장사를 해서,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들어온 다 내 능력으로 번 돈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드리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 맥추절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지 않은데 이 맥추절을 어떻게 해요? 지켜라 하는 거예요. 첫 열매, 너희들이 보리 추수하는 첫 열매, 이거 참 어설프게 다 추수했지만, 가장 힘들 때 추수했지만 그 힘들 때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나의 돈 버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미래에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맥추 감사절은요, 사실 본격적인 추수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명기 16장 끝까지 읽다 보면 뒤에 또 뭐가 나오죠? 7절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가 나왔어요? 수장절. 저희들이 배웠잖아요. 수장절. 이 수장절이 정말로 본격적인 추수의 절기예요. 오늘 이 맥추절은 그 본격적인 미래에 거둬야 될 열매를 걷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보리를 추수하는 본격적인 열매를 맛보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추수의 그 맛을 맛보게 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맥추절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게 될 본격적인 추수의 열매를 딸 것을 기대하며 더 미래에 좋은 것을,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8절과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면 너희 민족을 하나님께서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영광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정말 수장절의 모든 열매들을 딸 수 있는 그 모든 감사를 조건으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서신에 여러분 썼습니다마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요 더 큰 감사를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 말 잘하는 자녀들이 특별히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주고 싶잖아요. 뭐 하나 줬는데 깐죽거리고 이건 왜 줬냐 그러고 준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줬던 거 도로 뺏고 싶어요. 야 도로 내놔라. 내놔. 이거 좋아하는 막내 하나가 줘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이런 걸 다, 웬 걸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맥추절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보릿고개. 한국 사람들이 먹을 거 없을 때 그 먹을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야, 참 너 먹을 것도 없는데 참 그렇게 애쓰는구나. 하나님이 눈 멀고 귀 멀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에 더 영광스러운 그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부족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77절에 맥추절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감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운 것은 헌금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맥추절 이 날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베풀어 준 것들을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익스프레스 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족할 때 자원하면서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권면하기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맥추절 특별히 저희들이 헌금을 따로 봉투를 만들지 않았지만 다음 주일이라도 여러분들 맥추절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혹은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산의 주인이 여호와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는 사랑하는 멜리관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